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과학과 기술이 상상을 초월하게 발전을 하면서 사람들의 더욱더 큰 관심은 건강이 큰 화두입니다. 100세는 기본이고, 얼마 전 미국의 타임지에서 표지 모델로 신생아 사진을 올려놓았는데, 그 밑에 새롭게 태어난 신생아의 평균 수명이 142세가 될 것이다 라는 표기를 했습니다. 왜 타임지에서, 그렇게 명망이 있는 잡지에서 이제 지금 태어난 신생아는 평균 수명이 142세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조만간 암이 정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온갖 방법을 다 찾고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먼저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에 신경을 쓰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도 별로 그다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의사가 TV에 나와서, 여러분 이 채소를 먹어보세요. 그러면 항암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마트에 채소가 동일합니다. 이게 뭐를 보여줍니까? 사람들은 영적인 원리보다는 눈에 보이는, 특히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에 더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입니다. 사회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자가 이 시대를 영적으로 분석을 하면 종교 편향이라고 외면을 당하지만은, 철학자나 사회학자가 나와서 논리적으로 또 통계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상으로 신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과학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전하면 이런 종교와 이런 신앙은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산업혁명 시대나 이성이 절대 시대에는, 계몽주의 시대에도 신앙은 사라지지 않았고, 과학이 발전할수록 종교와 신앙, 특히 신비주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더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에서 많은 것을 풀어내고 증명해냈지만, 지금도 증명해낸 것보다 증명하지 못한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과학으로는 절대로 풀 수 없는 초월적인 영역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의학으로 설명될 수 없는 기적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논리를 중시하는 철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여러분, 철학자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철학적인 용어로 형이상학이라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대 분석 철학에 이르기까지 철학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형이상학입니다. 여러분, 형이상학이라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다시 말해 신의 세계를 알고자 하는 갈망, 바로 이것이 철학자들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적으로 한 나라의 지성인의 대표는 대학 교수들일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 교수의 50%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마 타 종교까지 합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으리라 여겨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본능적인 욕구 가운데는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았지만, 논리적으로 체계화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욕구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칼빈의 언급처럼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종교의 씨앗이 심겨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왜곡된 신앙, 그리고 왜곡된 우상, 그런 잘못된 신을 섬길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특이한 현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바울이 당시의 철학과 문화의 중심지인 아테네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인류 문명사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철학의 본산지가 이곳이고, 지금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당시에 활동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곳은 철학의 중심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헬라 철학의 중심 가치가 뭡니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모든 가치의 중심이고 모든 것의 중심이 인간인데 왜 그런 아테네는 이렇게 신전이 많은 겁니까? 왜 인간이 중심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우상들은 그렇게 많은 것입니까? 왜 그곳에는 철학자들보다도 신전에서 봉사하는 사제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런 현상을 아테네의 역설이라는 말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그것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과학과 기술이 아무리 발달하고 논리와 체계화가 되면 될수록 역설적으로 종교와 신앙을 찾는 이들이 더 많아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단적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왜 그렇게 인간 중심, 과학, 기술 이런 부분들이 발전을 하는데 사람들 마음속에는 신을 찾고 종교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는가? 그거를 설명해 주는 철학자가 한 명 있어요. 그게 바로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여러분도 고등학교나 대학교 다니면서 한 번쯤 접해 보았어요.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 국가라는 책에 보면 동굴의 비유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동굴은 인간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은 동굴 속에서 착고에 채여가지고 결코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동굴 속에 있는 인간이 동굴 밖에 있는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볼 수 있는 게 뭐냐? 밖에 있는 실체가 빛에 의해서 보여지는 그림자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실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동굴 안에 있는 인간들은 그 그림자가 마치 실체처럼 여기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실체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실체의 세계를 플라톤은 이데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림자, 인간의 세계를 현상세계라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림자만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실체의 세계를 이데아, 즉 신의 세계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세계는 완전한 세계입니다. 그림자만을 보고 있는 인간의 세계는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죠. 여러분, 실체가 있는데 그림자를 가지고 실체를 다 파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만을 볼 수밖에 없는 이 현상 세계는 불완전한 세계가 밖에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이원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인간은 이 불완전한 세계를 살지만은 그 완전한 세계, 신의 세계를 그래서 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림자만을 보고 그 그림자가 실체임을 알면서도 그 그림자 이면에는 뭔가가 있을 텐데 그게 인간의 본심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이런 갈망, 불완전한 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이 완전한 세계를 갈망하는 그 인간의 갈망이 결국은 종교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철학의 중심인 아덴에 그토록 신전이 많고 우상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이걸 플라톤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인간이 그럼 그 신을 만날 수 있는가? 인간이 신을 만날 수 있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모든 종교, 그게 고등 종교이든 하등 종교이든 종교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 신전입니다. 제단. 두 번째가 제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제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 세 가지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들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성전, 신전이 우리 기독교 용어로 성전이잖아요. 성전은 인간이 만든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만들라고 명령을 했고 그 설계도까지 싹 만들어 주시죠. 또 예배, 제사, 인간이 만든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배의 종류가 뭐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하나님이 직접 계시로 다 말씀해 준 거예요. 또 사제, 구에 보면 제사장, 이게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구별해서 세우라고 직접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참 여러분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헬라 사회에서 이 세 가지가 존재한다는 것이 진짜 신비할 따름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을 알지 못하는 세상 곳곳에서 신을 만나기 위해서, 그것이 잘못된 신이라 하더라도 신을 만나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신비스러울 따름입니다.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데, 이거를 보면은 인간의 마음속에 얼마나 신을 찾고자 하는 갈망, 칼빈이 말했듯이 모든 인간 속에는 종교의 씨앗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설교에서 헬라의 이 종교를 비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드러냅니다.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이 헬라 종교로 대변이 되는 세상의 종교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신앙이 형식적으로는 신전도 있고 그 다음에 예배도 있고 사제도 있는 이런 형식적인 면에서는 매우 유사하지만은 내용 면에서는 어떤 것이 차이점이 있는지를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바른 진리 안에 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세속화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세속화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바울의 설교를 한번 저와 여러분이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 첫 번째로 24절에 보시면 바울은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자, 24절에 보시면 우주와 그 만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헬라 사람들은 신전을 만들어 놓고, 자, 이곳에 신이 계신다, 이곳에 신이 임한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신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 사회지만은 그곳은 성스러운 곳, 아주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속된 세상에 묻은 때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신에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신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 신전에 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 이 신이 계시는 신전 안과 신전 밖에 경계를 규정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이 임재해 계시는 신전 안은 거룩하고 성스러운 곳이고, 신전 밖은 아주 속되고 육적이고, 이런 식으로 경계를 구분을 지은,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게 하는, 이게 이제 문제가 돼버렸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자, 성전, 다시 말하면 교회당 안에서 하는 일은 거룩하고, 그리고 영적이고 아주 가치 있는 일이고, 교회당 밖에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속된 일이고 육적인 일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로 여겨버리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바로 이 성과 속을 분리시키는, 신전 안과 밖을 분리시키는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 의식 속에 그것이 서서히 각인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신전 안에서 계시는 그 신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곳에서는 아주 거룩하게 말하고 거룩하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신전 밖에서는 말 그대로 아주 세속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면, 나는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육신으로 행하는 일은 내 구원에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죄책감 없이 세상 방식으로 그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를 가만히 보십시오. 많은 종교들이 그 신전이 얼마나 중시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불교도 그러고 특별히 이슬람 같은 경우도 보죠. 순례를 하잖아요. 많이 뭐 순례 행진에 보면 메카 같은 데 보면은 뭐 사람이 압사당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 순례, 메카, 성지, 그곳을 가면은 뭔가가 내 안에 유익이 있다, 내 구원에 도움이 된다. 완전 신전 중심의 신앙이 헬라 종교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전 세계 많은 종교들에는 이런 신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에 모든 공간에 다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 안에서 온 공동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월요일 우리 아침 출근길에도,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그 순간에도, 회의실에서 보고서를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도 그 시간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헬라 종교의 이 신정 중심의 신앙생활을 폭로하면서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적인 신앙은 뭐냐? 교회 안과 밖을 구분하지 않는 신앙이 복음적인 신앙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신전 이 안만 거룩하고 밖에는 세속적인 것이라고 구분을 지어버린다고 한다면,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 신전 안에, 성전 안에 가두는 꼴이 된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바울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천지를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다, 천지의 주제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임재해 계시고 여전히 살아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은 성전 안과 성전 밖에서 늘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속화된 신앙은 성과 속을 분리해서 세상에서 하는 일,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하찮게 여기고 성전 안에서 행하는 일만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은 신앙이 세속화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교사들이 수업을 준비하는 것, 성가대가 찬양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직장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복음신앙, 성과 속을 분리하는 이 세속화된 신앙을 막고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5절 말씀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 헬라 종교의 허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제의였어요. 예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헬라의 중심 사상은 인간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인간이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신전이 있고 우상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인간이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신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를 한번 보세요. 신이 굉장히 인간하고 모습도 비슷하고 행하는 일도 비슷해요. 그러나 차이점이 있어요.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초월적인 능력을 신이 갖고 있다는 것을 그리스 신화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돼요. 그게 헬라 종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신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많은 재물을 바치는 겁니다. 그 바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신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 신에게로부터 뭔가 그들이 받아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재물을 바치면서 신의 노여움을 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신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그랬다. 여러분,
이것을 바울이 폭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재물도 은사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신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도리어 우리에게 뭔가를 받으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다. 왜? 다 그분의 것이니까. 우리 인간이 뭘 드린들 그거 가지고 만족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무엇을 주셨다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망에 신음하고 있어요. 그 사망의 증상인 근심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 사망이 죄로부터 왔으니까. 누가 그것을 부인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내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두렵고 떠는 것이 사망의 증상이고 사망은 죄로부터 왔다는데 누가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있겠냐고. 죄가 없다고 부인을 하는 사람은 내 안에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염려가 없어야 돼요. 그 사람은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죄의 속죄 제물로 바쳐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남김없이 다 주셨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니. 너희들이 생각하는 신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의 궁극적 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헬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뭔가를 얻기 위해서 달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것을 얻어내기 위함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할까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가 반드시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감사가 빠져버린 예배는 세속화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또 그분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 중 얼마나 절박합니까? 오늘 이 순간에도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물질의 복종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우리의 가정을 평안케 하시옵소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좀 대박 좀 나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좀 잘 좀 풀리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옵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는 분인데 우리 하나님이 이런 거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는 헬라 종교와 세상의 종교가 얘기하는 바로 이 부분뿐만 아니라 바로 반드시 우리한테 있어야 될 것, 바로 그것은 그분께 감사의 제사, 찬양의 제사. 할렐루야. 예, 나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같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바로 그 감사의 제사,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참된 복음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오늘 27절에 보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헬라인들은 속된 인간이 거룩한 신에게 직접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중재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사제라고 했습니다. 신전의 사제들. 그래서 이 사제들이 신의 뜻이 뭔지 전해주고 또 제사를 대신 드려줌으로 말미암아 신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많은 곳에서 있잖아요. 세상의 종교인들이나 무신론자들 같은 게 여러분 중요한 어떤 일을 앞두고 점집에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는 게 다 중재자를 추종하고 있는, 믿고 있는 이런 종교적 현상인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 심지어 믿는 자 속에 영으로, 우리 속에 성령으로 내주에 계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중재자는 인간이 아니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연결시키는 중재자는 어떤 성직자도 아니고 사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흘리신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뭐 목사나 또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그럼 필요 없겠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성직자의 역할, 이 목사의 역할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중재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역할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도록 말씀으로 훈련하고 기도로 훈련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민감하게 바라보고 만나고 또 그분과 교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사와 성직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이런 깊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남녀가 만났는데 예를 들어서 만나게 되면은 가까워지면 질수록 더 깊이 있는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만난 지도 오래됐는데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남자가 자매한테 고백을 못하네. 그래가지고 제3자를 통해서 야, 쟤한테 한번 좀 물어봐 줘. 내가 지금 손을 한번 잡아도 되는지 물어봐 줘.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제3자를 통해서 손을 잡아도 되는지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 친밀한 관계,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고 또 그분과의 관계가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자꾸 어떤 중간중간 것들을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게 우스운 꼴이 되냐면,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사도 바울 헬라 종교의 이런 중재자의 모습들을 폭로하면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 속에 계셔. 그러면 네 혼자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 아뢰일 수 있고 그분으로부터 말씀 들을 수 있고 음성 들을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찌하든 교회를 통해서 성작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늘 훈련받고 늘 기도로 훈련받고 네 홀로 삶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다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우면 이곳에 와서 다시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홀로 서서 친밀하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네 스스로 누리는 그 단계로 나가야 그것이 바른 복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전한 설교는 헬라 종교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세속적인 틀, 성과 속을 자꾸 구분을 시키는 이분법적인 생각이라든가 예배를 드리도록 자꾸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감사가 빠져버리는 이런 예배라든가 자꾸 중재자를 세워서 사람들이
어떤 영험한 사람을 신격화시킨다거나 자기 스스로가 뭐 능력이 좀 나타났다고 해서 중재자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왜곡된 신앙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도 들어올 수 있다 이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가까이 이 진리를 계십니다.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이 세속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우리들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고 감사가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맛보는 정말로 멋진 신앙인들로 발돋움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굳건히 서는 우리 번향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